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9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 69면 마가복음 9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사실죠,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 세 사람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런데 정말 신비하고 놀라운 일을 그 산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들 앞에서 변형되셨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정확하게 변형됐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 표현을 보니까 옷이 광채가 나고 세상에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희어졌다고. 제가 아무리 비싸고 새 옷을, 좋은 옷을 입어도 무슨 빛이 나겠습니까? 근데 너무나 광채가 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산에 구약의 정말 중요한 인물인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과 더불어서 이야기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장면을 바라본 제자 세 사람이 얼마나 놀랍고 영적인 그런 황홀함에 빠졌겠어요. 베드로가 그래서 선생님,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초막 셋을 지을 테니까 여기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리고 둘러보니까 어떻게 해요? 오늘 마가복음 9장 8절 잠깐 옆으로 보면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누구와?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우리 신앙생활은 정말 중요한 것, 물론 우리가 구약 성경의 모세율법도 모세오경도 공부하고 엘리야의 이야기도 읽고 성경을 읽습니다만 그 속에서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가지고 주목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런 장면은 부활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시고 장차 너희가 이러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다가오는 제자로서의 삶의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과 소망이 담겨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늘의 영광을 취하려 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그 산에서,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경험한 그 산에서 내려왔을 때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어쩌면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현실의 어려움을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을 부딪혀 이겨내는 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생활이죠. 산속으로 들어가서 세상의 어려움을 피하여 숨는 것이 아니라 시장 속으로 들어가서 치열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이죠. 예수님은 그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문제 속으로, 세상 속으로 들어오십니다. 보통 사람들의 삶 속으로 들어오시고 그들이 겪는 문제 속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천국의 황홀한 모습을 경험한 예수님과 제자들이 내려왔을 때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오늘 14절 보니까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남겨진 제자들과 함께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과 그들이 더불어 변론하고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인가요? 보니 이런 일입니다. 한 사람이, 한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병들어 있는 아이, 병든 아이를 데리고 제자들에게 데려와서 치료해 줄 것, 고쳐줄 것을 그렇게 요청하는 그런 장면인데, 제자들이 그 아버지의 간절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는 아버지를 아무런 돕지 못하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이 중한 아이가 중한병에 들었습니다. 병든 아이를 둔 그 가정, 그 아버지, 온 가족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그 아이 하나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는 한 가정의 문제를 직면하게 된 것이죠. 자, 예수님은 산에 계셨고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는 제자들과 그리고 서기관들 그리고 무리들이 있었고, 그 아버지와 그리고 고난 속에 있는 한 아이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어쩌면 이런 장면은 이 땅을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이 겪는 고통과 어려움을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속에서 오늘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무리가 둘러서서 그것을 구경하고 있고, 그리고 고통을 겪는 아이가 있고, 고통을 겪는 아이를 둔 가정의 한 가장이 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있는 제자들의 모습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오늘 고난당하는 한 가정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었는지를 우리가 찾아보게 됩니다. 우선 제자들이요, 아버지가 그 제자들에게 자기의 아이를 고쳐줄 것을 요구했지만 그 가정에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는 제자들의 무능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오늘 14절에 보니까 서기관들이 그 고난 속에 있는 가정을 앞에 두고 말로만 변론하고 있는, 다투고 있는 서기관들의 모습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왜 고쳐주지 못하느냐고 비난만 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에 문제 속에 사람들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예수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는 무능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일 뿐이고, 그리고 고난 속에 있는 가정을 위해서 도와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말로 변론하고 비난하는 한 무리의 사람들을 오늘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예수님 없는 그런 논쟁, 예수님 없는 다른 수단과 방법, 사람들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되죠. 여러분, 오늘 여기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능력을 받아서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경험을 가졌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들이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상황 속에서 오늘 이 고난을 당하는 가정에게 아무것도 도와주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겪는 가장 중요한 유혹과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주의하고 또 주의해야 될 그러한 우리의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능력과 권위를 주셨지만 그 능력과 권위가
사람으로부터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그리고 그 능력과 권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고 그것이 자신들의 그 일에 쓰임받는 존재일 뿐이지, 그 능력이 자신들 속에 있지 않은 것을 깨닫지 못하는, 마치 자신들 속에 그 능력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가장 주의해야 될 그런 유혹이고 그런 잘못된 생각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들이 경험했던 그 경험을 가지고 문제에 직면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러한 유혹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많은 무리가 모이고 제자들의 수가 많고 그들이 애를 쓰고 아무리 변론을 해도 그들 속에는 당한 어려움을 해결할 그런 길을 찾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그 일 가운데 중심에 서십니다. 자, 오늘 15절에 보면 여러분 읽지 않았습니다.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을 합니다. 예수님 물으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그 당한 문제를 주님 앞에 말씀드립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어딘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들이고 파리해지게 만듭니다.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고 했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그들 앞에서 하신 탄식은 무엇입니까? 19절이죠. 오늘 읽은 말씀이죠.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주께서 그들이 믿음 없음을 보시면서 탄식하시는 주님의 안타까운 그 외침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문제는 무엇일까요? 자신들에게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마치 자신들이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여기면서 자신들의 경험과 자신들의 지식을 가지고 뭔가를 해보려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주님이 탄식하십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마치 산 위에 있을 때 그들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예수님이 계신 것을 보면서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거하기를 원했던 그들의 잘못된 바람처럼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그들에게 필요한 분인데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그들이 붙들어야 할 분인 것을 그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이 그들 향해서 탄식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예수님 한 분 외에 다른 것을 신앙에 붙이려고 합니다. 예수님 한 분 외에 다른 것을 더하여서 사람들에게 주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필요한 것은 아름다운 건물이 아닙니다. 멋진 노래를 부르는 찬양대가 아닙니다. 맛있는 음식이 아닙니다. 듣기 좋은 그러한 논리적인 인간적인 설교가 아닙니다.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 영혼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8절 보세요.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라. 우리와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정말 필요한 것이고 그분을 전해주려 하고 그분을 가르쳐주려 하고 그분을 이어주고 그분과 상관 있는 자로 만들어주려는 그런 간절한 우리의 소원과 수고와 노력이, 이것을 위해 우리가 드리는 헌신이 교회의 목적이고 목표고 우리 사역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예배드리지만 아이들 가르치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방향과 목적은 어디입니까?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분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너무나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너무나, 다른 것도 너무나 발달하고 발달했습니다. 근데 갈수록 다른 것들이 많아질수록 그 속에 예수님은 사라져갑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다른 것들이 많이 방법이 발견되고 어떤 수단이 동원되고 어떤 훈련이, 어떤 방법론이 아무리 많아도 그 아이를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착각할 때가 많아요. 우리 무슨 전도법을 가지고, 무슨 훈련을 가지고, 무슨 어떤 세상적인 그러한 이론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아니요.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에 예수님이 아니시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예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무리가 모여서 변론을 하고 시끄럽고 비난하고 이야기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19절 보십시오. 1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 앞부분만. 대답하여 이르시되 같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 다음 이 한 절만 읽습니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아멘. 다시 한번,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예수님의 해답은 한 문장이었습니다. 그를 내게로 데려와라. 그 가정의 그 아이의 인생에 당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에게 가는 길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부모 세대가 그토록 한국교회를 세우고 한국교회를 부흥으로 이끌었던 그 길은 어디였습니까? 제가 뭐 과거 시절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거의 우리는 천막 친 곳에서 가마니를 깔고, 가마니 알잖아요. 쌀가마니를 깔고 천막에서요, 이런 전기불도 없는 그런 곳에서 거기에 엎드려서 오직 한 분, 눈으로 볼 것도 우리가 귀로 들을 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보여줄 것이 들려줄 것이 없었던 시대에 그렇게 뜨거운 복음의 역사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금만을 붙들고 살았던 것이 한국교회였어. 오늘 우리 교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편안한 장소에서 예배하고 이곳에 오면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곳, 먹는 곳, 노는 곳 다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나에게 유익하고 내 육체가 편하고 내 어쩌면 마음의 감정이 원하고 하는 것들을 채워주는 것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를 내게로 데려와라. 세상이 포기한 사람, 의사가 병원이 포기한 사람, 학교와 교사가 포기해버린, 부모와 형제가 버려버린, 때로는 목사가 포기한 사람, 세상이 버려버린 사람을 주께서 내게로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오늘 교회가 세상에서 마지막 기대고, 마지막 찾고, 마지막 의지하고, 마지막 부탁하고, 마지막 붙들고 나아갈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마지막 교회가 희망이고, 마지막 교회가 소망이고, 마지막 교회가 기대해야 할, 의지할 곳이 바로 교회가 돼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마지막 갈 곳이 어디입니까? 그 가정의 자녀가 소중한 선물이었지만 자녀의 아픔과 고통을 인하여서 그 선물이 변하여서 때로는 고통이 될 때 있습니다. 부모를 순종하지 않는 자녀들 많습니다. 컴퓨터 앞에서 밤을 새우는 자녀들을 두고 봅니다. 시험을 앞에 두고도 컴퓨터 앞에만 앉으면 정신을 잃어버린 아이들을 보게 되고, 여러 가지 세상에 생각지 못한 일들로 우리가 자녀들을 염려하게 됩니다. 참 묘하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지으셔서 그렇게 말 잘 듣는 아이가 사춘기만 되면은 그렇게 달라져 버리고, 그렇게 말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고 부모의 기대에 전혀 어긋나는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을 보게 됩니다. 그 자녀들을 어디에 맡겨야 할까요? 여러분, 그냥 놔두면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22절 여러분 잠깐 보십시오. 귀신이 그를 뭐 하려고? 죽이려고. 뭐 하려고요? 죽이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자녀들을 충만하게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지 아니하면 귀신이, 세상이, 악한 영이 그를 잡습니다. 물 가운데 던지고 불 가운데 던집니다. 왜요? 죽이려고. 영혼을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우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영으로 붙들지 않는다면, 오늘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 가운데 물 가운데 던지는 것처럼 세상 가운데, 악한 세상 가운데 이리저리 끌고 다니며 던져버리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울어야 합니다. 오늘 이 아이처럼 그 영이 말 못하는, 듣지 못하는 그런 영으로 붙들리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는 그러한 자리에 이르기 전에 오늘 그 영혼을 그를 내게로 데려와라. 예수님께 데려오는 길 밖에 우리가 해결할 길이 없어. 유일한 소망이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길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그 영혼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에 붙들린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에 붙잡힌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를 내게 데려오라 말씀을 순종하여 오직 주님께만 데려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을 그리스도의 거로 이끄는 교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께 이끄는 부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길밖에 생명을 살 길이 없어요. 오늘도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를 내게로 데려와라. 내게로 데려와라. 오직 한 분,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오직 공동체 안에서는 내가 아니라,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그리스도께로 데려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붙잡아 그분만을 살게, 그분의 영으로 붙들려 살게 되는 인생으로 변화시키고 만들어가는,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들로 가득한, 예수 그리스도만이 문제 해결된 유일한 분인 것을 고백하며 그분에게 의지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우리 금종교회 공동체가 되고 가정이 되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